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좌우에 그들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는 가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고 가며 또 아직도 이 땅에는 우리가 셀 수 없는 수십억이라고 하는 인구들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아버지여, 이 은혜를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을는지요. 오직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며 아버지와 함께 왔으며 또 그 아버지와 더불어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듣고 또 깨닫는 자가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는 우리가 과거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또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그 말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깨닫고 이해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세월이 필요할진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애굽에서 이 애굽을 섬김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 이스라엘을 추격해온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 마하히로트에서 이제 홍해로 이스라엘을 따라 들어가게 하셔서 수장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 가운데 이 애굽의 마하네와 이스라엘의 마하네 사이에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배우겠습니다. 마하네라는 말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이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 사자들을 만나니 자기의 그 진영이 마하네인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 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마하네는 군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도 어떤 일정한 특정한 군대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 전 전체를 마하네라고 하고요. 또 이 애굽의 진 전체를 마하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이나 애굽의 진이나 다 똑같이 마하네라고 사용했다라는 점이 특이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주지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요약을 할 수는 없지만 흐름을 위해서 조금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애굽에서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죽음 앞에 섰다는 말과 같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죽기 싫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말은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기 싫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있을 때 제자들이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곧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말이고 곧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앞에 홍해가 있든 무엇이 있든 죽음이 앞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건너가거나 또는 거기에 담대히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홍해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비유해서 보여주시는 거고요. 요단강이 건너기 싫고 애굽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실이 되는 거고요. 이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흔히 하는 말로는 빌어먹어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건너온 그곳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영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육신의 흙집에 들어와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상태가, 즉 기억이 나지 않는 망각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므로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셨고 또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만물에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 스며들어 있으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인간들이 다 자기의 관점과 땅의 눈, 육신의 눈, 또 내 생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온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지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생들이 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너온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이 세상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지금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온 것을 알기만 하면 그냥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카타님이 되거나 또는 가돌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은 유일한 한 가지의 길이 죽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든지 아니면 그냥 물에 빠져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카탄이 되는 것이요.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것은 가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만이 유일하게 카탄이 되는 길이요. 또 가돌이 되는 길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겁니다. 믿지 않아도 물에 빠져서 죽게 되고 우리는 물에 빠져 죽게 되면 침례라는 것을 받는 것이니까 반드시 생명을 부여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얘기가 대강 이런 얘기들이 되고요. 또 우리가 흔히 이제까지 한 말씀들 중에서도 들어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애굽인들의 애트 마음을 강팍해 하고 바로의 모든 군대와 마병과 병거는 이제 마차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병거가 들어간 후의 영광 들어감 후에 영광을 받으리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라 내가를 이제 두 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데 두 번을 강팍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두 번 동안에 이 바로의 군대가 이 세 번을 이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게 되는데요. 모든 그 바로의 세 대의 군대와 마병과 이 병거 즉 마차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첫 번째에도 두 번째에도 세 번째는 다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애굽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군대와 마병과 병거의 차이를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군대는 그냥 전쟁에 나가는 모든 군대를 말하고요. 여기서는 마하네라고 하지 않고 하일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 하나님의 를 떠나서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애굽의 명령을 듣고 또 애굽 율법에 의해서 이제 자기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마하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안에서 볼 때는 마하네가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데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대들을 하일이라고 하고요.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레케부라고 하는데요. 레케부라는 말은 연자맷돌 위에 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연자맷돌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손으로 어이를 붙잡고 이렇게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니고 큰 밑바닥에 돌이 있으면 그 위에 굴리는 돌이 있는데요. 그 굴리는 돌이 이 레케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돌리는 돌은 사람의 힘으로는 돌리기 어려워서 짐승의 힘을 빌어서 돌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린 사진으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자맷돌 위에 돌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 말은 율법을 말합니다. 약대나 나귀가 율법을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말하는 것이니 그 율법을 가는 자, 즉 맷돌을 가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병거라는 말은 병거는 또 이 다른 말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중복이 될 우려가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파라시라고 해서 말들이 다 붙어 있는 마차를 말합니다. 여러 말들이 붙어 있는 마차를 말하는데요. 여전히 그 마차에는 사람들을 싣고 이제 율법이 굴러가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이 율법을 지키는 어떤 군대와 율법을 지키는 모든 각 개인들을 말하는데 여전히 다 이 군대가 됩니다. 이 모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간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갈 때 거기를 따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군대 하일과 또 레케부와 그다음에 파라시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영광을 받게 되면 애굽이 그때에서야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애굽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내가는 여호와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애굽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인 줄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보통 우리가 지난날에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따라 들어온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뭐 이런 기병들이 마병들이 그 바다 속에서 다 따라 들어와서 그 바다가 다시 합쳐지고 우리가 쉽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장엄하게 다 죽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고 했는데요.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은 뭐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이 하야 아세르 하야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물의 수장이 되고 나면 여호와를 알게 돼요. 어디 가서 알게 됩니까? 음부에 가서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음부에 가서 불꽃놀이 많이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목 자체가 제가 일부러 마하네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썼는데요. 마하네라는 말은 군대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마하네고요. 애굽도 마하네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애굽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마하네를 전부 물에다 수장시키고 자기 아들들을 전멸시켜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을 비록 말을 듣지 않는 아들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모두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이 되었고요. 이 물질 세계 자체가 성령과 말씀 안에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 일을 해보는 것도 샤마임안에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이요. 물에 빠져 죽으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하는 그 생명이 전파가 되므로 침례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학이나 교회는 이거는 난해 구절이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너무 해석이 잘 되죠. 자, 이제 아버지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야 아세르 하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의 진 면전에서 나아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제가 뽑아서라고 했는데요. 이 사실은 이제 우리말로는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옮겨가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옮겨가서라고 하면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서 뒤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말에 지금 히브리어에서 주는 그런 느낌을 분명하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래 사전적인 의미인 뽑아서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진 마한의
면전 파님 앞에서 할라크 나아가다가 이 자기 자신을 뽑아서 뒤로 떠났어요. 뒤로는 그 이스라엘의 진 뒤, 곧 애굽의 마하네가 쫓아오는 그 사이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옮겨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옐라코 떠나서 그리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떠나가니까 구름 기둥도 면전에서 뽑아서라는 말은 낫사라는 말인데요. 뽑아서 뒤로 서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구름 기둥도 뒤로 가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진이라는 말은 조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진이라는 말은 마하네라는 말이고요. 이 마하네라는 말은 군대라는 말인데요. 물론 우리가 이 군대를 뼈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군대를 이 차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마하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군대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룬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진 모든 그 완전체를 이 마하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하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형의 낯을 피해서 케덴 땅으로 갔다가 케덴에서 다시 라반을 떠나서 세겜 땅으로 올라갈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여더라. 그래서 마하네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던 땅을 마하나임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는 짜바 혹은 차바라고 말을 하고요. 그것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이 차바는 곧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고 그것이 또 뼈로 표현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영을 하는 이스라엘의 전체 진을 마하네라고 하고요. 이 마하네라는 단어는 그 하나라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하나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대로 이 헨 2580이죠. 헨 그 은혜라는 단어와 이 하다드 즉 하닷 우리가 하닷은 이 에돔 왕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 하닷이 나오죠. 하닷은 이 은혜와 이 달레트 문이 두 개 있는 왕의 이름인데요. 그 하다드 즉 다시 말해서 은혜로 문을 나왔다가 다시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왕이라는 건데요. 그 들어가는 더하기 은혜가 되니까 은혜로 문을 나왔다가 다시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하다드입니다. 그것이 합쳐진 것이 그 하나 즉 장막을 친다라는 말인데요. 그 장막을 친다라는 하나에 즉 맴이 붙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성취되어진 은혜의 장막이 성취되어진 것을 마하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들어가고 나가는 자에게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곧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꼭 구약에 나타난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그냥 단지 성전이라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성전의 머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모퉁이 돌이 되시면 우리가 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므로 이 사실상 이 성전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성전이고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다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마하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마하네가 다 성전이고요.
애굽의 마흔에도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직은 성전이 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카탄이고요. 애굽은 가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 앞에서 나아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서 서니 구름 곧 아난이 이 애굽의 진 사이와 이스라엘의 진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히브리 말로 우리가 계속 읽고 들으면 좀 이해가 좀 그런데요. 제가 오늘은 그 원고도 미리 드렸고 또 창세기 히브리어 강의 원고도 미리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미리 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나서 여유가 되면 항상 미리 보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굽의 진과 이 이스라엘의 진 사이사이에라고 했는데 이 항상 사이 그리고 사이사이에는 애굽은 사이라고 했으니까 애굽은 항상 가돌로 먼저 남아있기 때문에 애굽은 하나만 들어가고요. 또 이 이스라엘의 진은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이사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사이사이는 첫사람 아담 때에도 카탄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 때에도 카탄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가돌이기 때문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사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사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구름이 들어가서 하야하고 하야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진과 애굽의 진 사이에는 항상 구름이 있어서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야하고 하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야를 하느냐? 호셰크는 빛이 되고 호셰크는 어두움이죠. 흑암이 지금 구름 기둥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호셰크는 이제 빛이 되고 그럼 이제 어두움에 빛이 왔다는 거니까 이것은 곧 낮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밤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밤이 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애굽에 대해서는 호셰크라고 하지 않고요. 밤이라고 합니다. 밤. 에트 밤이 접근하지 못하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밤인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어두움이 그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두움은 흑암을 말하고요. 호셰크를 말합니다. 그러면 호셰크라고 말해버리면 더 이상 그 이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호셰크를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호셰크를 뭐라고 했냐면 밤이라고 했어요. 그냥 밤이라고 하면 밤은 하야하고 또 낮도 이게 그걸 이제 에레브하고 보케르라고 바꿔서 말씀을 하시니까 밤이 오고 또 오고 가며 또 낮도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밤이라고 이 어두움을 그렇게 바꾸어서 말하는 것은 아직은 아침이 올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신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밤이 접근하지 카라브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밤이냐 하면 이것을 향한 저것의 모든 밤이 이 접근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향한 밤 그러니까 이것을 향한 저것의 모든 밤이 하얀 오직 접근하지 못했다는데 이것이 뭐냐면 밤이 지금 호셰크가 빛이 된 상태를 밤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두움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저희들을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요한 1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너무나 맞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구름이 없는 이제 기둥이 없는 이제 구름이라는 단어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이 기둥이라는 말은 아마드라는 말로 어떤 그 이 기둥 곧 말씀의 어떤 기둥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십계명은 10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고 아마드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구름, 이 기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구름만 사용되는 것으로 봐서 율법의 어떤 가지들이 다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애굽의 진, 애굽의 진이나 이스라엘 진이나 다 똑같은 진인데요. 오직 한 가지 다른 것은 빛이 온 진인가 아니면 아직 빛이 오지 않은 진인가가 다른 것이지, 빛이 오지 않은 진은 반드시 빛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육신에 있을 때는 오지 않고 음부를 거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생명을 받은 것처럼 이제 그 후에 이 음부에 간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분명하게 빛이 되고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다 빛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군대나 애굽의 군대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진과 애굽의 진, 그래서 마하네라고 표현을 하심으로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요. 애굽의 진은 언제나 거기에 그 아들로 있으니 사이가 하나고요. 이스라엘은 두 번이니 사이가 됩니다. 이 사이에 구름이 들어와서 하야하고 하야니, 하야하고는 어두움이 빛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또 다른 그 뒤에 하야는 그냥 아직 어두움인 애굽은 그냥 밤으로 그냥 하야한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트밤이 이 에트밤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라일이라고 말하는 밤이라고 말하고 호세크라고 하지 않고 밤이라고 사용하신 것은 낮이 와야 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 땅이 있는 동안에는 빛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트밤이 접근하지 못하는데 마지막 아담에 대하여 첫사람 아담의 밤이 접근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율법에 머무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신 자가 지킨다고 했으니 말씀이 지키신다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 야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율법에 머무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요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악이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악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악이라는 말은 무슨 자기 주관적인, 즉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그냥 천하의 악독한 무슨 유영철이나 무슨 이 세기에 있을까 말까한 그런 범죄자들을 두고 뭐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건 무조건 다 악한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악한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항상 뭘 가지고 있냐면 악을 행한다라는 말은 곧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 이 교회 다닐 때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럼 그 죄가 회개되면은 그냥 깨끗하게 되어지나요? 깨끗하게 안 되죠. 그러면 그 죄가 항상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이거는 내가 빛 안에서 행한 일이다. 즉 빛 안에서 행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 안에서 작정 안에서 행한 일이니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멸망을 받지 않는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 거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위가 드러날까 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드러나도 상관없어요. 그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삭개오는 죄를 회개해서 그런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마태는 왜 구원했어요? 죄인이니까 구원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애터손을 바다 위에 뻗으니, 그래서 모세가 애터손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는 애터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애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번역도 안 하고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데 애터는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는 거고요.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는 그 권능의 손, 야드, 손을 바다 위에, 양 위에 뻗으니라는 말은 이렇게 뭐 들어 올렸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렇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손을 뻗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에 뻗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에트 바다에 에트는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면 바다도 다 사라지게 되죠. 에트 바다에 강한 동풍이라고 이제 이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는데요. 강한 동이라는 말은 케뎀이거든요. 케뎀은 동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있지만 동쪽이라는 의미 그 자체는 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뎀의 성령이 오셔서 즉 동쪽 혹은 태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라는 말인데요. 태초의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밤에 두시니, 그러면 성령님은 밤에 두셨어요. 그러면 라일에 성령님이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빠지는 놈이 있으면 무조건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 있고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은 곧 아버지가 오신다라는 말이요. 말씀이 오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항상 그 두신이 그랬으니까 숨이고요. 그건 항상 거기에 있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두신이 에트 바다 물이 갈라진다라는 말은 바카라는 말인데요. 이 둘로 나뉘어져서 찢어진다 또는 갈라진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갈라져서 뭐가 나오냐면 마른 땅, 하라바라는 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른 땅이라고 하고요. 사전적 의미로는 사막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에트 권능의 여호와의 손을 바다에 뻗으니 여호와께서 에트 바다에 강한 태초의 성령이 오셔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공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것처럼 공창 아래의 물을 가르셔서 카탄과 가돌로 분리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셔서 밤에 두시니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의 오심은 밤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모든 자들의 있는 것이 밤이죠. 어두움이라는 말이에요. 어두움에 밤에 항상 계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공창 아래의 물이 갈라지고 누구든 거기를 지날 수 있게 됩니다. 즉 밤에 있는 어떠한 자들이라도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내가 오시라고 해서 오는 건 아니죠. 성령이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가셔야 된다고 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누구든지 이 율법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율법이 갈라진다는 말은 바닷물이 갈라진다는 거고요. 궁창 아래 물이 갈라진다는 말이요. 궁창 아래 물이 갈라진다는 말은 물이 갈라져서 이 마른 땅이 나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밤에 거기에 정해졌다 두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홍해에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물리적인 사건으로 그냥 남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은 항상 공창 아래의 물을 가르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항상 밤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밤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낮에 있지 않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밤에 있는 거. 흑암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은 빛에 있는 거죠. 왜 주 안에서 비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인 낮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들어가고 물은 좌우로 레헴의 벽이 되니 물은 좌우의 말씀의 벽이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타베크인데요. 타베크는 공창 물 가운데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물 가운데 공창을 만드사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공창 아래의 물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가르고 마른 땅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로 들어가고 물은 좌우로 벽이 된다 그러는데 무슨 벽이 되냐면 물론 이제 사전에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요. 스트롱 코드도 없고 발음도 없어서 단어인지 뭔지 알지 못하는데 알파벳만 3개가 달랑 나와 있습니다. 그 알파벳이 뭐냐면 라메드와 그다음에 해 그리고 mem인데요. 읽으면 레헴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레헴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벽이 되니 벽이라는 말은 이제 호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오는 것이 호마입니다. 호마. 파자를 제가 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바닷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 바닷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마른 땅이 나오죠.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 물리적인 사건은 역시 그림자요. 앞으로는 마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일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좌편과 우편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좌편이라는 말은 좌는 스트롱 코드가 8040이고요. 세몰이라고 하는데요. 이 쉐몰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차피 히브리 발음이니까 우리 발음을 정확한 발음을 하기는 어려울 건데 쉐몰이라는 말은 둘러싸여 있어서 어둡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8071은 시뮬라와 동형의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시뮬라와 동형의 단어니까 뭐 시뮬라와 동형이면 똑같이 시뮬라죠. 그럼 시뮬라는 뭐냐면 이 야곱이 입는 옷, 요셉이 입었다 벗겨진 옷, 긴 옷, 이 시뮬라는 의의 옷을 말하는데요. 시뮬라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뮬라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시뮬라가 덮여져 있어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왼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이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감춰진 상태에 있는 것이 왼편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은 야민입니다. 야민은 이 오른편인데요. 오른편은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은 벤
아들들이 가 있는 곳이어서 베냐민이라고 하고요. 좌편은 베냐민이 되지 못한 자들이 왼편에 가는, 즉 양이 아닌 염소가 가는 자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일 아침에 다음 시간에도 나올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홍해를 건너시면서 거기서 벌써 이제 양과 염소의 구분, 즉 카탄과 가돌의 구분이 여기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사실상 이 얘기를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왔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곧 바로의 모든 말과 마병과 병거들이 추격하여, 라다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향하여 뒤를 따라 들어가고, 애굽 사람들이 곧 바로와 말과 병거와 이 모든 기병들이 애굽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이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에도 갈라져 있고, 이스라엘은 벌써 들어가서 뭐 절반이나 지나갔고, 그러니 아직도 마른 땅이니 이스라엘, 이게 애굽의 진들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못 들어가게 막고 계시다가 이제 들어가게 하시니까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격을 하는데,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군대와 마병과 또는 이 마차들이 거기를 따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거기를 따라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순서상 그렇잖아요.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되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은 멸망한다라는 말 물론 하시기는 하시죠. 그렇지만 육체가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되는 자에 대해서는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즉 카탄들의 뒤를 따라가니까 카탄들이 먼저 되는 거고요. 가돌들은 나중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탄의 뒤를 따르게 된다라는 말은 둘째 사망이고요. 물속에 들어가는 자체가 둘째 사망이 됩니다.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인데, 요단강을 건너는 걸 잘 건너는 자가 있고요. 물에 빠져서 건너는 자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홍해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건너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건너가지 않고 자기의 의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 물에 빠져 죽는 그런 가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슈브하여, 돌이켜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에돔 또는 에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돌려서 지금 슈브하여 바하히로트라는 그 장소로 와서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장막을 치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리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애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건너가게 하고 애굽은 물에 수장시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계획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큰 능력을 발휘해서 그냥 애굽은 물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은 건너가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정이 계획, 구원의 여정을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카탄이고 애굽은 가돌이라는 거예요.
가돌이라는 말은 나중되는 자를 말하고요. 나중되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멸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경륜 안에서 지금 바하히로트라고 하는 장소에 이 마한의 진들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은 그걸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건너가고 그럼 애굽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물의 수장이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서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옥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육체의 부활도 보여주시고 그 영이 부활하셔서 옥에 있는 영들, 즉 하나님께서 방주 예배하던 날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노아 시대 때에 그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다라고 하시는 전례를 분명히 남기셨으니 그 동일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건을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일어난 그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후의 얘기가 되겠지만 물론 출애굽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사건이지만 동일하게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탄과 가돌이 먼저 되고 또 나중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홍해를 가르는 것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좌우로 가르시는 겁니다. 좌우로 가르시는 것을 밤에 숨겨두셨다. 숨겨두신 게 아니고 두셨다라는 말인데요. 성령이 오시면 언제라도 밤에 있는 자라도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깨달아야 성령이 오시게 되겠죠. 물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이 오셔야 되겠지만 우선 내가 무너지면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오시게 되어 있고 좌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좌왼편은 시물라가 감추어진 사람들 곧 염소를 말하고요. 우편은 시물라를 입은 사람들 곧 양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7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정말 방대합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충분하게 다 설명과 또 이 강해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애굽의 만해와 이스라엘의 만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또 왼편과 우편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진과 애굽의 진 사이에 하야하고 하야하셔서 거기에서 가탄과 가돌들이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즉 좌우편이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오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깊이 새겨주고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되새김을 하며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